아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렇죠?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설레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가슴 찢어지게 아픈 그 고통을 속으로 삼켜내면서 모리아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떻게 돼야 제대로 된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하러 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은혜와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요, 고통만 부각되어 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고통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단번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토록 고통을 느끼면서 예배의 자리로 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야, 네 아들, 네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로 데려가서 거기서 내가 말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번제는 조금 번제와는 다르게 진짜 번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짐승 끌고 가서 죽여서 가죽 벗겨서 불을 붙이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번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물을 태우되 하나라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태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으면 되는 거 아닌 거죠. 무조건 다 태워 없애야만 하는 것이 번제의 중요한 규칙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데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물을 죽여야겠죠. 그 제물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가죽을 직접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죽여주고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나고 뭐 해야 될까요? 각을 떼야 합니다. 각 떼는 게 뭘까요? 제물 태우기 좋게 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기로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번제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이 명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냥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단 위에 두고 불을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그 아들의 껍질을 다 벗기고 그 아들을 절개절개 쪼갠 다음에 그 아들을 불로 태우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완전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입시켜 보면요, 이걸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저라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벌을 받아 죽고 말지 우리 아들 절대 이런 짓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부모라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 아들 언제 얻었어요? 100살에 얻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면 더 컸지 적지 않았을 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군말 없이 순종하며 길을 나섭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광야 가까운 지역인데 이 모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리로 따지면 8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이 당시 도로를 생각해 보면 한 사흘은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굳이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야, 집 근처 어디 가서 제사 지내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리아에만 계신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다 계신다는 생각해 보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가 계시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보게 돼요. 아마 근처에서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짧은 순간 고통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흘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사흘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결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요, 고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흘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을 들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고개를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었다는 겁니까? 사흘 동안요, 고개를 푹 쳐박고 땅만 보며 걸었다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고개 들고 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개를 들어서 이제 죽어야 할 이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 미안하고요, 아버지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삼키면서 걷다가 보니까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쫄랑쫄랑 걸어오는 그 10살박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 아이와 함께 도망가 버릴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들이 아니라 나는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110살이니까 나는 죽어도 되니까 차라리 제가 번제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참 답답하게도 그 사흘길을 땅만 보면서 묵묵히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리아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묵묵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처형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떤 처형 장면입니까? 사람이 묶여서 이렇게 뒷짐지고 고개 딱 내밀고 이 망나니가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막 칼춤을 추면서 이렇게 막 내리쳐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영화 속의 장면이고요. 실제로는 안 그랬다고 해요. 일부러 망나니들이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무딘 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춤추다가 목을 탁 내리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냥 목이 조금만 잘리고, 잘린 사람은 죽는다고 괴성을 지르고, 망나니는 또 춤출 주면서 내리치는데 그 내리친 장소에 또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곳에 찍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망나니는 그냥 자기는 내려쳐서 이게 그냥 목 잘릴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당하는 사람은 너무 고통하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사형장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형 언도를 받으면 일부는 망나니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제발 내일 사형할 때 날카로운 칼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왜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더 고통할 것 뻔하니까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길면 길수록 사람은 더 피폐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거나 혀를 끌끌 차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고통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통을 단번에 해소시켜 주셔도 부족할 판에 그러기는커녕 그를 더 처절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다는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으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좋아져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고통의 심연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 속으로 저를 밀어 넣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 속으로 내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 즉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뭐를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미워해서 고통 속으로 내모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시험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두 종을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서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한 후에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매우 어색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죠. 뭐가 어색합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다급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되게 급하세요. 근데 하나님 원래 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죽는다고 소리쳤을 때도 하나님 되게 느긋하신 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두고서는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급함이요, 안 좋은 다급함이 아니에요. 매우 흐뭇한 다급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내용, 다시 말해서 이삭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만 집중했더라면 아브라함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100세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들이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해요. 왜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에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질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믿음의 행위를 내 평생 살아오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고신신앙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사에 가서 절 한번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그런 분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말은 쉽지만 맨정신으로 하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제가 앞서 섬겼던 교회 중 하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종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사참배에 저항한 것을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잘 다니던 직장을 옮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했다는 일화를 자랑스럽게 저에게 소개하고 자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결코 이해하지 못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해도 될,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안 당해도 될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해요? 사서 당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비록 내가 고통받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어라는 그런 추억팔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솔직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과거에 그 선조들은 그때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같은, 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요.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합니까? 정말 경외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많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참 많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생각해 볼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 그것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삶,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왜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에서 이 이레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준비해단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부터 양을 준비해 놓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피말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결정과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자기 혼자 외롭게 내던져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통당하던 순간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고, 자신이 조마조마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도 옆에서 함께 조마조마하셨고, 자신이 고통의 눈물을 삼키며 그 모리아 산까지 걸어갈 그 순간에 하나님도 똑같이 눈물을 삼키며 걷고 계셨고요. 자신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눈물 삼키며 칼로 찌르던 순간에 하나님도 그 순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요,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래서 만사형통할 거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걱정 말고 도전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항상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 옆에서 함께 고통하시고요.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애가 탈 때에 하나님도 우리 옆에서 함께 애가 타시고요.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우리 곁에서 함께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시험의 문제를 통과하여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옆에서 함께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뚫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느낄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나 혼자 던져졌다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그런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방법을 못 찾기 위해서 분주해 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아서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을 썩일 수도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 내가 정말 꿈꿨던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즐거워할 일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과 고통의 수렁으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호흡하시며 함께 고통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좀 더 힘을 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숨을 좀 쉬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